어제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한 유가족의 편지가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되고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딸인 김모 씨가 세상을 떠난 아버지에게 바치는 추모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딸이 쓴 겁니다. 지난달 29일 아침 통화 버튼을 100번 넘게 누르며 살아서 아빠를 다시 만나길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차가운 시신을 마주하고야 말았습니다. 하루 아침에 아빠를 못 보게 될 줄 알았다면 한 번 더 전화하고 한 번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하는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전화하고 한 번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후회가 되었답니다. 한 번 더 전화하는 게 사랑이고 한 번 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행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먼저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먼저 섬기는 그런 가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마음을 여시고 함께 있는 것 감사하시고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마치 사랑하는 남녀 간에 고백하는 것처럼 고백처럼 주님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사랑아, 내가 너무 어여쁘게 여기는 내 딸아 내 아들아 함께 가자.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자시는지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고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이런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중요합니다. 이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바로 큐티지요. 큐티. 그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나도 주님을 향해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 바로 큐티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 삶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영적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길렀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큐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큐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다면 큐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깨달아 알 수 있지만은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게 큐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큐티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큐티를 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지난주에 예배 드렸나요? 제가 설교는 했어요? 근데 왜 한 번도 안 들은 것처럼 입을 싹 닫고 무표정하게 계신가요? 말씀드렸죠, 그죠?
다 잊어버리셨죠? 예,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네, 큐티라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네. 와, 하나님 나를 아시네. 와, 하나님이 내가 질문하면 답을 하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큐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죠? 예, 여러분 친구 중에도 서먹서먹한 친구가 있고 자주 만나면 기분 좋고 즐겁고 행복한 친구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멀리 계신 서먹한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셔서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행복하게 해주시는 친밀한 만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지요. 우리가 큐티를 통해 주님 만나게 되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픈 몸, 상처받은 마음이 있는데 큐티를 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 몸을 치료해 주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또 치유해 주시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사람을 자주 만나면 닮아가지요. 그죠? 친구도 닮아가고 부모도 닮아가고 형제도 닮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큐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친밀해지면 배우자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간식을 먹더라도 어떤 간식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주님을 계속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잘 분별하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죠? 예,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내가 매일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기억나십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큐티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일 먼저 시간과 장소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시간과 장소. 방해받지 않는 시간, 장소. 요거는 일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 큐티가 습관이 되어야 날이 바뀌어도 계절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습관이 되신 분들은 출장을 가도 해외에 가더라도 계속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왜?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죠? 큐티가 생활의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죠? 내가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에서 시간에 습관적으로 앉아야 됩니다. 이게 지성소라 그랬죠.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습관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돌아보기라 그랬어요. 돌아보기는 뭐냐면 어제 내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는가를 돌아보는 겁니다. 어제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밤에 잘 때까지 내가 어디로 갔는지, 뭘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위에 하나님이 내려다보시 보는 거예요. 보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기억했는가, 내가 얼마나 주의 임재하실 가운데 거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는가를 하나님의 눈으로 내려다보는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예수님 손잡고 다녔다면 100% 친밀하게 지낸겠죠, 그죠? 그런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잊어버리고 잘 때까지 하나님 잊어버렸다. 그럼 몇 프로예요? 0%겠죠, 그죠? 예. 그렇게 자신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는가. 한 1분 정도 돌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 오늘 큐티할 때 주님 음성을 잘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잘 교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읽기. 본문을 3번, 4번 정도 정독합니다. 뭐 읽듯이 읽으라 그랬어요? 연애 편지 읽듯이. 연애 안 해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식당의 메뉴판 읽듯이 꼼꼼하게 읽으시면 돼요. 네. 5번째, 묵상하기. 성경을 4번, 3번 읽다 보면 특정한 단어가 마음에 와닿아요. 성령의 감동이 된 성경 구절이 마음에 와닿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구절 단어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이 단어를 통해 너와 얘기하고 싶다. 내가 이 말을 통해서 너와 대화하고 싶다.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메시지인지 다가오겠죠. 그죠? 예, 그 말씀이 바로 성령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대화하기. 내 마음에 떠오른 단어 구절을 묵상할 때 메시지가 떠오르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님과 대화를 해야 될 텐데 제일 대화하기 쉬운 방법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성령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뭐든지 좋으니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새로운 생각이 떠오른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소리나 문자를 통해서 내 생각을 상대방 생각에게 전달해요. 내 감정을 상대방 감정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소리나 문자가 필요 없어요. 바로 내 생각에 직접 주님의 생각이 전해집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감동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으로 질문했는데 다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죠.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 이제 또 질문하고 또 듣고 하면서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7번째, 기록합니다. 기록을 해야 내가 어떤 만남을 경험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기록을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또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8번째, 상상하기. 아까는 이제 어제를 상상했어요. 그죠? 어제를 돌아봤어요. 이제는 오늘입니다. 오늘. 큐티한 다음에 내가 오늘 어디로 갈 것인지, 뭘 할 것인지, 누구를 만날 것인지 하나님의 눈으로 미리 상상하면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때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동행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가만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통찰력을 줍니다. 그렇게 하고 났을 때 그날 하루의 삶에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나 동행하심을 더 강력하게, 더 예민하게 우리가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큐티한 사람들끼리 나눔을 가지면 되겠지요. 자, 오늘은 온 교인들이 함께 큐티를 실습해 보고자 합니다. 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잘 못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렇게 습관을 형성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과 장소를 여기고요, 그죠? 제일 먼저는 돌아보기입니다. 돌아보기는 어디입니까? 어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까지 잘 때까지 내가 어디로 갔는가, 무엇을 했는가, 누구를 만났는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과 동행했는가, 주님과 친밀했는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는가 돌아봅시는 거예요. 그죠?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분 정도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각자 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큐티할 때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고 제가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고 대화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함께 동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대화, 친밀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저희 모두를 일깨우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공익의 모든 권속들이 이 시간 큐티할 때 저희 각자를 만나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대화,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는 성경 읽기입니다. 본문을 3번, 4번 정도 가는데 같이 한번 읽을 텐데,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유난히 강하게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이 무언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읽겠습니다. 시편 23편을 우리가 큐티합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1절, 제가 2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다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들이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거나 감동이 되는 단어 구절이 있겠지요. 그 구절을 가만히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면 메시지가 떠오를 겁니다. 자,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에 대해서 다시 마음속으로 질문을 하시면 좋겠어요. 성령님께 이거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할까요? 모든 질문을 하시고 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성령님과 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록하겠습니다. 성령님과 대화한 내용을 기록하시거나 또 성령님이 보여주신 것, 또 마음에 느껴지는 감동이 있으면 기록하겠습니다. 대화한 내용도 괜찮겠고, 여러분들이 깨닫게 됐거나 또 결심하고 결단하게 된 내용들, 확신하게 된 내용들, 또 마음에 온 감동이 되는 것을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상상하기입니다. 아까는 어제 하루를 상상했는데 이제는 오늘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잘 때까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날 것인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하루 제 삶을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억하고 임재 가운데 거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오늘 하루의 삶을 내려다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상상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가만히 내려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대로 또 깨닫게 된 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살 수 있게 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기름 부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사랑받는 자로 알고 늘 이것을 기억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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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큐티를 더 깊이 있게 풍성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비결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칙적인 시간, 장소를 정합니다. 습관이 되게 해야 됩니다. 습관. 매일 큐티하는 시간이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습관이 되게 됩니다. 습관이 사람을 바꾸고 습관이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까? 운동하는 습관도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습관을 우리가 길러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재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매일 묵상할 본문이 무엇인지 찾기가 힘들지 않아요? 우리 주보에 보시면 큐티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매일 큐티 본문과 통독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을 하셔도 되고, 같은 본문이
이게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큐티 교재에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이 큐티 교재를 구입하시면 매일 같은 본문으로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예. 이 큐티 교재도 가급적이면 정기 구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2달치가 한꺼번에 나와 있는데 한 번 안 사게 되면 2달 동안 큐티를 잘 못하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정기 구독을 하면 좋고요. 큐티 교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매일 성경이 있고 매일 성경 순이라는 게 있어요. 순. 그건 뭐냐면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 좀 쉽게 번역된 표준 세번역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을 여기에 실은 것이 매일 성경 순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성경 큐티 교재보다는 매일 성경 순이라고 하는 교재를 정기 구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큐티를 잘 하려면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기록을 해둬야 이렇게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성령님의 손길을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죠. 그리고 기록할 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기록한 뒤에 보면 이거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네. 야, 그러면 이건 내가 들은 게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음성이구나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꼭 기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큐티 교재에다 기록하셔도 되겠고 또 개인적으로 큐티 노트를 마련하시는 것도 좋겠고 요즘은 핸드폰 어플에 메모 기능이 많죠. 그런 걸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큐티 나눔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성경 통독을 3번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방 식구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같이 으쌰으쌰 하는 거. 그것처럼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사 모임별로 혹은 찬양대별로 혹은 사랑방별로 모임할 때마다 큐티 나눔을 한다거나 아니면 단톡방에 큐티 소감문을 올린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자극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본문을 큐티했는데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다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각 사람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고 거기에 맞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 나눔이 중요합니다. 큐티를 하는데 장애물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그런 느낌을 가질 텐데 인내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도 반드시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 교제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될 수밖에 없어요. 될 수밖에. 그래서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내하시면 반드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둘 다 가능성이 있어요. 내 생각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그죠? 내 공상은.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성경적인가? 성경 내용과 일치하는가 생각하세요. 내게 떠오르는 생각이 성경 내용과 다르다면 그건 내 생각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를 돌아보세요.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너 그 박 집사 되게 밉지? 가가지고 박 집사 뒤통수한테 때려줘라. 그러면 내 속은 시원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다르죠. 그죠? 그건 내 생각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공동체에 유익한가.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혹시 누가 되지 않는가, 공동체 해가 되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요 세 가지가 기준이에요. 첫 번째, 성경적인가. 이 내용이 내게 떠오르는 생각이 성경적인가.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세 번째, 공동체에, 교회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방 식구들에게 유익한가. 요 세 가지가 일치한다면 그건 성령의 음성일 가능성이 많아요. 거기에 순종하면 분명히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라면 아무런 순종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해도 변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분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큐티는 했는데 잘 잊어버립니다. 낮에 가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잊어버리면 또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날 큐티 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핸드폰에 알람 기능이 있잖아요. 12시, 3시, 6시 이렇게 아무 때나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 되면 알람이 울리게 하는 거예요. 알람이 울리면 맞아, 오늘 큐티 기억해야지. 이렇게 하면 좋겠고, 혹은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그것도 큐티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큐티하기 어려워요, 이런 분이 있어요. 내 마음이 너무 슬퍼서, 내 마음이 너무 외로워서, 제 마음이 너무 우울해서 큐티하기 힘들어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네, 마음이 어려우면 힘들죠. 그런데 그때야말로 큐티해야 돼요. 내 마음이 슬플 때, 내 마음이 두려울 때, 내 마음이 우울할 때, 그때야말로 성령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될 때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또 더 깊이 만나 주시죠. 왜요? 우리를 위로하는 분, 우리를 치료하는 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마음이 어려울 때가 더 성령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렵다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셔서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또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교역자들에게 물어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되셨나요? 네, 1년 동안 계속 할 거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 만나서 동행하는 삶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만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2025년 되기를 축복합니다.